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그 빌레그레암 축복 성회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 전에 찬양을 했는데 찬양 대원 숫자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박신하 교수가 그 지휘할 때 두 곡을 찬양했는데 소리가 우리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이 훨씬, 물론 제가 어제 들을 때 볼륨을 제일 낮추게 들었습니다. 하긴 했지만 우리 찬양이 훨씬 더 우리의 노래라서 그런지 몰라도 감동이 되고 또 큰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선 우리의 10명의 학생들 한 명도 이탈되지 않고 좋은 믿음의 일꾼들 또 선생님들 좋은 지도자들 되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박수와 함께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이 학생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원리로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정이 불화하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맨날 가족들끼리 찌지고 볶고 싸우고 모였다 하면 좋은 말 안 하고 서로 공격하고 예전에 있었던 거 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어떤 명절이든지 가족들이 모이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아무리 음식이 많고 아무리 세뱃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런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개선되지 않고 이거에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필요가요. 하나님과의 화목보다 우선되지도 못하고 필요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필요에 대해서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지만 또 사람들은요. 끈질기게도 그 요청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에 두지 않고요.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에 있다라고 또 군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국가 간의 교류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튼 간에 이 문제의 실마리는 세상하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풀어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우리들의 지식은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아주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졌냐면 그거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런 혼돈 가운데 빠뜨리게 한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 일 나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게 유익되어지고 도모되느냐 아니면 해서 오히려 돈은 많이 벌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것이
신도시에 넓은 아파트에 그리고 환경도 좋고 또 여건도 좋고 값도 싸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선정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도 이렇게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요청하는 열심만큼이나 우리들은 열심을 다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세상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문제고 학교가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따라 이사 가는 사람은 봐도요, 교회 따라 이사 가는 사람을 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냥 이사 갔다 하면 교회를 옮겨버리지 교회를 위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아니 여기서 서울까지 이사 갔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 다니겠냐고. 당연하게 서울교회로 가죠. 물론 그렇다고 맨날마다 KTX 타고 여기 교회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교회가 있으면 멀리 있어도 와야 된다고 배웠어요. 요즘 시대가요.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답답한 목사로 치부되는 시대가 돼서요.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만큼 이 시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지만이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구분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또한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게 마음을 먹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야지만 나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성경으로서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접어듭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과 기본적인 법칙들을 우리들에게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자꾸 관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그것을 기준화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죄에 오염되어진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어 있는 새로운 본성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육신으로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해의 갈등을 바르게 조절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좌절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훨씬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집도 부서지고 타던 차도 없어지고 직장도 다 잃고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처럼 되어서요. 그냥 이불 한 개 쌀 베고 자녀들과 함께 이주하고 피난을 가지만 가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은 가족이 다 있어도요. 돈 조금 없다고.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그거 더 없다고. 그래서 불행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요만한 집에 산다고 그걸 불행해요. 집 있는 걸 감사하지 않는다. 자기 자녀들은 건강하기도 하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있으면서도 옆집 아이 보니까는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바른 가치관이 옳게 쓰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기준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죠. 시대를 막나누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양심은 하나님께로 이끌리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하고 그냥 등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세대든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가지고 해를 가리려고 해도 해가 안 뜨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그때 우리들은 행복을 만끽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아이가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 행복해야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 법을 믿지 않거나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요, 우리들이 거스르게 될 때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행복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전체적인 이런 공경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파생되어진 모든 불행은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이와 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도 벗어난 자가 되어졌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지으셨든지 만들지 나의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교육받은 거 가지고 나를 더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바운다리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들을 만들고 짓고 세우고 울타리를 쳤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불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제 단추 하나도 끼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정확하게 현대인들은 분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뭘 행하냐면요,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허망한 거. 끝도 없이요. 그래서 그들은요, 험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더 똑똑해지느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더 어리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지해지고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 굳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한번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내가 그런 소설책 많이 읽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찌르면 죽는지 자르면 잘리는지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이거는 예전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공부는 많이 배우고 돈은 많이 버는데 시골에서 그냥 마늘 키우고 꽃을 키우는 할머니만큼 또 우리의 마음은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어떤 생명이 떠났어요? 18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송장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요, 방탕에도 방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 개인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빠져나갈 만한 법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만들어 놔서요, 자기가 무엇인가 걸릴상 싶으면 그걸 방패 삼고 그걸 방패 삼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끼친다든지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관계가 없는 법들은요, 그 표를 많이 얻는데 그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신경 많이 쓰지 않으면 자꾸 뒤로 미룹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방탕해 합니까? 우리들의 사고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요,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지 않는다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말로 나오든지 힌트처럼 살짝 표현이 되어지든지 뭔가 계획할 때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이런 사고를 보면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도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사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전반적인 태도에도 문제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요, 문외한과 같이 갈수록 더 그 삶이 어려워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꾸 그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될 양들의 울타리 가운데서 이탈을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도 더 푸른 풀밭과 더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끊임없이 여행을 하니까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양들에게는 뭐가 행복이죠? 양들에게는 뭐가 행복이죠? 성경에 뭐가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라는 하나님, 주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안 계시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날고 기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산다고 해봤자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살필 때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만간요, 정교인들이 같이 큐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강매냐 아니고요. 책이 한 권에 5,000원인데 2달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큐티하는 좀 이렇게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한 7월 달부터인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유익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요, 묵상의 깊이의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데는 귀가 쫑긋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묵상하고 캐는 데는요, 힘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을 들고 연구해 볼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해보면요, 큐티는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틀려도 괜찮아요. 그건 크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이런 소리만 안 한다면, 교리의 기본적인 것에서 너무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폭넓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기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아가 봐야죠. 전쟁 나면 목사가 언제 설교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예배 주일날마다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미사일에 폭파돼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예배하겠어요? 스스로 묵상하는 힘이 필요한데, 사람들은요, 모두 그 결과와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또 출세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요, 돈이라든지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든지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요, 죄사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기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위에 지어지지만 그것은 그냥 사상유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는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요. 두 번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필요 있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우리들은 채워내야 대하여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이고 죄 사함의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3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 아멘.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어째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캘 수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면 그 사람한테 전도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지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이루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주셔야지만 받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고는 뭐죠? 너 자신을 믿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믿어. 너 나름대로 실력을 길러서 자신 있게 해봐. 너는 해볼 수 있는 사람이야.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다 쓰면서요. 모두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믿어, 널 표현해, 너 능력을 보여줘. 이거 전부 다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정신으로 현대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론을 우리는 TV에서도 듣고 라디오에서도 듣고 친구도 얘기하고 또 책을 보니까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도 비판해보지 않고 평가해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한 번 구원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전기차 에너지 떨어졌을 때 충전시키듯이 나도 영성이 떨어졌을 때 딱 꼽혀가지고 하나님이 찌릿찌릿한 영적인 전기를 공급해줘서 나에게 아주 만땅으로 충만한 완충으로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 육신의 목적대로입니다. 내가 기쁘기를 원하니까, 내가 즐겁기를 원하니까. 오늘 오후에 이 여바나바의 헌신 예배 때도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지만요. 내가 더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찬송을 하죠. 그의 지고한 생각이라든지 고귀한 원칙이라든지 이것을 본받아 나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열심히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나의 열심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열심히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의 공급함이 없이는요. 그 열심은요. 방향을 잃은 그러한 달리기 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기울임을 가지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쓰신다고 할게요? 쓰신다고 해야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인가요?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정확한 지표를 우리의 인생이 세워가지고는요. 그게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에 따르면요. 사람들은요. 죄로 허물러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허물러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죽었어요.
영안실에 차가운 관 속에 냉장고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땅에 묻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그것조차도 누군가가 해줘야지 되죠. 자기 스스로는 손끝도 깜짝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걸 채워낼 만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무슨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리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저 문 밖에 예배 시간만 되면 저 밖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숫자 세고 막 사인 받아가고 빨간 딱지에 막 공문 던져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는 안 드려요. 우리 교회가 탁 위치가 좋아가지고 주민센터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첫 번째예요, 딱 갈 때. 여기를 빠지는 일은 없어요. 딱 첫 번째 들려가지고 여기 도장 찍고 그래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기서 유리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쩡얼쩡하고 본단 말이에요. 몇 명인가, 뛰어서 앉았는가, 마스크 썼는가,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 시원한 음료수 있으니까 잠시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 밑에서 쉬었다가 그래 가시라고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불이 났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요, 아무도 현관문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해요.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요, 영적인 지각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만 돼가지고요, 영적인 감각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그 깊은 영적인 성품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60이고 70인데 영은요,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냥 1살, 2살 애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거 먹는 것이고 좋은 거 입는 것이고 뭐 즐기는 데 가서 몸 아무 때나 쓰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 때요, 6장에 보면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요? 뭐 전체가 올 오염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생각은요, 95%만 오염되고 5%는 그래도 좀 생존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얼만큼 오염됐어요? 모두 오염됐다. 모든 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악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악한 일을 해요? 항상 한다는 거예요. 이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계획은 100% 오염됐고 우리의 행동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홍수 전의 그들의 상태입니다. 우리와 다른가요, 이게? 이 상태가 우리와 다르냔 말이에요. 이건요, 악한 것을 좋아하고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끌리는 것은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대한 필요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를 갖다가 저기 지금 앞에 보세요. 공사하시는데. 지금 건물을 올리는데 야, 저 기초공사는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좀 공법도 좀 특이해요. 땅 팔 때 보니까요. 다른 건물 지을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아직도 기초공사 다 못했어요. 지금 3달인가 4달이 됐어요.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요. 야, 위에다가 얼마나 높이 지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네? 이제 우리도 신앙에 이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는 단층짜리 집도 못 올립니다. 1층도 못 올려요.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채워져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거 2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행위조차도 전부 다 무익하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흰 티를 입고 있는데 온데 다 짜장면 그 국물 다 튀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그게 바른 가치라고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봤자 그런 의는 무익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지만요, 깨닫고 보니까 이제 영의 빛이 조금 열려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 우리가 그것을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이 유익한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전혀 힘이 없어요. 무력한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구주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에게나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이 사람 또 오라 저 사람 또 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요. 주님이 분별하셔서 그의 부르심에 요청되어져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콜링 온 사람들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나 오는 것 아닌가 싶지만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도 그것을 슬퍼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은 아무리 즙 짜듯이 짜내봤자 짜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개선시켜 나가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좀 세상에서 볼 때 인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그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지는 못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딱 어두워 가시면 어두워진 존재로밖에 살 수 없을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평생을 어둡게 살았지만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빛을 일으키셔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나머지 생에 몇 년 살지 못하는 그 생에만이라도 주의 빛 가운데서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에너지나 노력, 이 힘에 대한 결과도 우리들에게는 전혀 요청되거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낼 구주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 영웅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북한 다 영웅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절체절명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첫 단추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마스터키인데 이 문을 여는 것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 발로 와서 예배를 자꾸 들으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해주시니까 겨우 그만큼이라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었다고요? 지금까지 내 스스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잘 믿었다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들은 부모 없는 신생아와 같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 인간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순결하시고 죄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죄 있는 우리 인생들은 이 지구상에 뭐 80억, 100억 또 이전에 살았던 인생들과 앞으로 살 인생들이 몇 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덩어리인 인생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렇게나 처리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아침에는 이랬다가 밤에는 저랬다가 이렇게 못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있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주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또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시고요. 또 매 아침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어떤 용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 이런 절차들, 이런 제사들, 이런 건물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결국은 그 회개나 이 죄 용서의 문제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을 통하여서 뿐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도 다릅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시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손끝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들은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도와줬어요?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죠. 나시는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를 갖다가 어떤 육신적인 물질을 얻고자 쫓아다녔지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가 뭘 도와줬습니까? 따라다니지 않으면 가르쳐 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었고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그 가운데 누가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하였습니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누가 도와줬습니까? 군사들이 도와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양지 바른 곳에 안치시켰더니 그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승천하실 때요? 그를 아무도 못 도와줘. 이건 뭡니까?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의 나심에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과정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신 이 방법을요,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친히 구주를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은 참 행복이나 가치 있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모르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비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만이 마스터 킷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캄캄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일 모레 적금 타도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서요 거기 내일 모레 입주한다 할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내일 모레 서울대학에 입학한다 할지라도요, 그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요, 직접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 친히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요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모든 시초에서부터 해서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그분이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분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가서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들. 아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과 같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고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탄원을 하거나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대변자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우리 죄인인 인간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은요, 완전하셔야지 돼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탄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 자체가 인간이라서 죄덩어리라면 자기의 죄 용서받느라고 시간 다 보낼 테니까 말이죠. 그분이 완전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존재가 못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여야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표자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이 모든 죄의 형벌들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자여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후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가고 죽을 존재들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참 인간이셨고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새 시작이 필요했고 새 인류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와 화목할 수 있는 방식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유일한 방법을 내셔서요, 그가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친히 독자적으로 창조해내신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 위대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푸셨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기 때문에요. 그를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온통 짜장면 국물과 같은 온통 죄로 범벅되어 있었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표백자 말고는 우리의 이 더러워진 의의 옷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요, 아이든지 여자든지 힘 약한 사람이든지 돈 없든지 병자든지 좀 모자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해결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시 시작되었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동분서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주와 그의 위대하고도 유일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요, 값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이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해결의 문을 여신 그 길로 나가는 자만이, 그 대로로 가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내신 방법이니 이제는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내어 맡기면 되는 자들이라서 평안하고 행복한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